우리나라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은 후에 내 이름이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이 속담이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내 이름이 좀 남았으면, 내 이름이 좀 기억되었으면, 내 이름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이름이 얼마만큼이나 기억에 남아 있게 될까요? 과연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모습들이 과연 몇 세대나 사람들에게 기회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 참 위대한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이야기들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혜자인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전도서를 썼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말, 인생의 그 모습들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 부귀영화를 누려본 그 사람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성취와 그 모든 업적과 그 영광들이 결국은 덧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탄식을 보면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탄식하는 탄식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 탄식, 이 두 개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정말 수없는 책들을 사보면서 전도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한 1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오늘 1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라면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장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과 세상에게 기억되는 인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기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얘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한 얘기로 이 전도서를 주석하면서 설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기억들이, 세상이 기억하는 모든 명성과 그 유산들이 결국 헛되게 사라져 버릴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도 인생의 허물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다시 발견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는 기억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은 두 개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헛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고 여겨지십니까? 인생이 지나가면서 40대에 또 50대 지나가면서 또 60대 지나가면서 70대 지나가면서 참 헛되네,
참 의미 없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거듭하며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헛됨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의미 없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헤벨이란 단어는 순결, 증기, 연기, 안개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것을 헛됨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한 표현은 숨결과 같은 인생의 모습을, 연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증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반복해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나 20대나 30대에 인생에 막 뭔가를 계속 해내고 있는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왜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완전히 무의미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다른 번역 성경 한 구절에서는 완전히 소용없으니 모든 것이 소용없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씀은 무의미한, 소용없는 진짜 헛됨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탄식, 토해내놓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고 소용없고 헛되다면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필요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삶이 무의미한데 빨리 포기하고 끝내버리지 무슨 전도서를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은 무의미하고 소용없으니까 완전히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소용없고 헛되니까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까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무의미하고 소용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못한 비영구적인 모습들,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일컫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연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안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매우 일시적인, 매우 비영구적인,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고 보여지는 것들이 이 숨결과 같은, 연기와 같은, 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의미 없어, 소용없어, 헛되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취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쾌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어떻게 지나가요?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온갖 것들을 노력해보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전도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힘도, 어쩌면 젊을 때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이 근육도 지나고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 것들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놓고 보면 참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헛됨의 의미 또 한 가지는
아시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헛되다는 단어와 똑같이 해 아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무엇이 없어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해 아래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순환되어지고 단조로운 것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새로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해 아래의 표현은 이 땅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준이 있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절대적 가치와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배제한 채 살고 있는 삶들은 그 자체로 공허하고, 그 자체로 허무하고,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실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가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와 인생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들이, 우리 인간의 지성이, 우리 인간의 감성이 영원할 줄 알고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감성의 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헛된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헛되고 무익하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저도 세 가지의 의미로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없어질 것들이라, 죽음 이후에 그것들이 한 가지도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세대 간의 망각과 단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몇 세대는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밑에 세대가 아빠의 그 어떤 가치와 아빠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애들은 애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어른들의 가치를 왜 갖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대 간의 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헛되다 말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인 양 깊게 파고 있습니다. 넓게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음과 그 깊음과 그 넓이가 아무리 넓고 깊고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룰 수 없고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진짜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AI가 우리 인류에게 진짜 유익함을 줄 것 같습니까? AI를 통해서 빚어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고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이성주의와 지성주의, 감성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는 질문이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헛되다 말해놓고 3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고 있는 질문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이 유익하고 가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도자는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기억되고 싶은 욕구, 그것도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고 싶은 그 욕구들, 그 욕망들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성을 떨쳤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좋은 명성, 나쁜 명성 떨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억됩니까? 지금 20대, 30대, 지금 고등학생 10대 애들에게 물어보시면 하도 이제 주입시키는 일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대체 그게 뭔데?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기억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참 위대한 일들을 하신 어른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추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버지 친구가 총회장 지내고 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속상해했었어요. 도대체 그놈 조금 어린 친구인데 참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변했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총회장 지내고 한 1년도 안 돼서 떨어졌어요. 식물인간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시면 끝나요. 그분을 도대체 누가 얼마나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지금 한 7, 8년 되었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도 기억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일들과 사람들은 그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들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역사 속의 영웅들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사라져버린 일들이 허다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과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도 연령대는 그래도 기억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밑에 세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손주 세대의 할아버지를 기억해줘라?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간의 망각과 단절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신문에 이름을 올리고 세상 어떤 잡지에 이름을 올리고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글들을 남겨서 또 무덤 앞에 비석을 새겨서 이름을 남긴다 한들 그것이 세월 앞에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배할 때 그 나라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었고, 솔로몬이 지배할 때 이방 민족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공물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 해 아래에 추구했던 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쾌락과 재물들이 모두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망했다. 남는 건 하나님 있는
세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에게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혹시 내 어떤 정신이나 내 가치가 남게 되기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억될 가치가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 언제가 다 잊혀질 것들을, 우리는 잊혀질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전도서는 허무의 선언을 하는 책은 아닙니다. 허무의 선언만 하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전도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의 선언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볼 때는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 탄식, 두 번째 물음이 11절 말씀에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11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이 씁쓸하고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엄마들이 참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거기 등장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유리 방황함을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허우대거리고 살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물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 몇 년을 모았을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머리를 바르는 그 향유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낭비했다고 비난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그 작은 헌신, 이 여인이 행한 그 귀한 헌신, 이 여인이 행한 그 귀한 희생과 섬김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하시면 그 삶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낭비였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었지만, 해 아래의 사고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시어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위로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중심에 두는 이 경외심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는 삶이 이어질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면 드러나는 것, 남이 보는 것, 남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에 우리는 혈안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남이 보지 않는 것, 은밀한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에 훨씬 더 값진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헌신을, 은밀한 희생을 갚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은밀한 헌신, 은밀한 희생은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헌신이요 희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 헌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은밀한 헌신과 은밀한 희생과 은밀한 섬김의 일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헌신들, 그 믿음의 희생들, 그 수고들, 그것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자는 말입니다. 세상에 기억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기억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는 헛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우울해지고 헛되다, 회의적이 되고 허무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전도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시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나로 잘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 헛되지 않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